저희가 이제 좀 다른 좀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 보겠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SNS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목사 아들, 딸이면 뭐 아무것도 없다. 목사 아들,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할 것도 없다. 특정 신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을 두고 좀 많은 분들의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의 목사의 아들, 딸로서 갖게 되는 어떤 부담감, 심리적인 압박감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에도 그런 같이 그 목사님의 자녀로서 함께 했던 형 누나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의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남호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목회자의 자녀이셨고 또 뭐 곽은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상담가로서의 견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현재 어제도 제가 목회자 자녀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목회자 자녀들을 부모님이 데려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두 가지의 경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목회자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두 부류예요. 정말 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뭐 증상이 있는 거죠.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그래서 병원 약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또는 심각한 정서장애를 이제 호소했을 경우에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데, 아이에 대한 과도한 미안함, 아이에 대한 그 가슴 아픔으로 부모님이 아이를 모든 걸 또 이렇게 헌신하면서 맞춰주고 그 아이에게 이제 코드를 맞추게 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저희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가 없어요. 내 자녀가 지금 아파서 망가져가고 있는데 양보할 수 없어요. 아버님이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 저희 목사님은 상담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이 아이의 문제가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정말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고 자살 충동으로 또는 자살 시도로 이렇게 죽어가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의 사역 안에 이 아이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여기를 와서 얘기를 나눈다는 건 불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정말 무너졌어요. 죽음 앞에서 신앙이 어떤 거지? 내 자식이 아픈데 타인의 아픔을 본다고 하는 분들이 내 자식의 아픔은 아닌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런 거에, 내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거에 불가하다, 사역에 이걸 노출시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목회자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이게 온전한 것인가, 저 스스로에게 퀘스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두 번째, 목회자 자녀들은요, 대부분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나는 없어요. 건강하게 큰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전히 우리는 건강한 목회자가 많고 건강한 목회자 가정 안에서 건강한 목회자 자녀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훨씬 건강한 게 더 많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것들은 너무나 자기의 모습이 아닌 목회자 자녀로서 강요된 모습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 과정 중에 양육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나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교인들에게 비춰진 나, 또 엄마 아빠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나, 욕을 먹이면 안 되는 나, 부모님들이 하는 일에 도움을 줘야 되는 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자기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이성 교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남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어렸을 적부터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감당해야지. 이렇게 성장한 목회자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피해의식이 있고 분노가 있지만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정말 피해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우울증이 생기는 거고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네.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부모님이 그거를 또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됐냐면 우울증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자녀의, 제가 만난 목회자 자녀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 아이만 그러겠느냐는 거죠. 또 한 경우는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성적인 문제가 생겨요. 또는 판단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타인들이 좋아하는 거, 타인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버림받고 건강한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피드백이 가장 두렵습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넘치는 헌신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나는 고통스럽더라도 그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나는 피폐화 되어가고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능에 맞춰진, 그 역할에 맞춰진 나는 고도로 발달해가는 이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는 병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담실에 오는 그 목회자 자녀들 정도라면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나마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자기 모습으로 알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게 다시 또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감력을 할 수 없어요. 기능적으로 다시 말씀 중심으로 가라고 강조하게 돼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는 읽어낼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걸 잊지 않고 기능으로 잘 훈련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처럼 못 먹던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목회자 자녀들은 사실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거. 건강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아이들, 사실 아픈 아이들이고요. 정말 저희가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목회자는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냥 청소년이고 누구누구의 그냥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일 뿐이지 그들에게 목회자 자녀라는 프레임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용납되어지고 과도하게 허용되어지는 부분들. 작은 실수도 터치하지 않고 그냥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어느 부분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그들에게 평가와 판단의 잣대가 양극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 자체가 혼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그냥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성도들도 사실은 어느 부분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 자녀가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대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성도의 입장에서 씌우고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피해자이고 그 피해자가 다시 성장을 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성도의 입장에서도 사실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목회자 자녀들의 아이들이 겪는 인생의 어떤 가치관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 자기 부재로 인해서 삶을 굉장히 굴곡 있게 살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성 목사님은 뭐 경험하신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목회자의 자녀셨으니까요. 그럼 남호성 목사님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자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때 아버지는 감리교회에 평신도로 출석하고 계셨고 어머니와 함께 아주 성실한 신앙인이셨고요.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돌연 본인이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잘 되던 식당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목회자의 자녀가 되면서 그 이후로 되게 예민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 대학생 생활을 쭉 목회자 가정의 목회자 자녀로서 이제 살게 되었죠. 돌아보면 교수님 아까 하신 말씀 들으면서 대단히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되게 정체성의 문제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목사 아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역할에 맞는 연기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것과 관련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 함께 제 경험 토대로 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목사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의 애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목회자 자녀들은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긍정적으로 바꾸면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불쌍합니다. 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 자녀들은 대부분 모태 신앙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기독교 신앙과 가족 문화를 혼동하게 되지요. 기독교는 유대교랑 다르죠. 유대교는 태어나서 며칠 지나서 할례 받으면서 그냥 유대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물론 기독교에도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부모의 의지로 유아 세례를 받는다든가 헌화식을 통해서 교회에 그 아이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사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회심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거듭남을 깨달으면서 신앙에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태신앙인 목회자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기독교 가족 문화에 입문하지요.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을 성실히 따라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그 자체, 요게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이나 회심의 결단 없이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목회자 자녀에게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목회적 돌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고 목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라는 한 존재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되는데 집에 오면은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빠가 저 강단에서 설교를 하세요. 근데 듣다 보면 그게 잔소리로 들리고요. 그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얘야 너 이번에 학교 시험 잘 봤니? 뭐 직장생활 어떠니? 하는 얘기가 설교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와 목회자 성도 관계가 뒤섞여 있다 보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원만하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도 원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관계가 얼그러지고 깨지면 신앙을 아예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애매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그 교회를 오게 되지요. 그렇지만 목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의 직업적인 이유로 자기 뜻과 관계없이 그 교회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또 교인들의 시선도 목회자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물론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도 해요. 뭐 교회를 세습하고 하는 것도 그런 이득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애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는 따뜻한 목회적 돌봄 그리고 교역자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목회적 돌봄 없이
홀로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 그 고독한 그 한계와 고통을 잘 딛고 건강하게 성숙하게 신앙을 키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원만한 기독교 가족 문화 안에서 거하기는 하지만 그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정인이 사건의 부모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목회자 자녀로서 좀 공감도 되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자녀들이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좀 목회자 자녀로 좀 이렇게 성장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어떤 신앙적 혼란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좀 목사님께서는 좀 어떠한 좀 대처를 하셨는지 그 어려움들 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요? 저는 청소년기, 청년기 때는 대단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 그것이 어떤 신앙적 반감으로 겹쳐지면서 내가 신앙을 멀리하는 것이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는 것, 내가 신앙을 잘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친하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면 쓰고 연기하는, 즉 학교에서 인간 나무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교회 안에서 목사들 나무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표리부동한 이런 삶을 많이 살면서 이제 많은 갈등도 겪고 힘들었고요.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아예 거의 신앙을 포기하다시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 신학과를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신앙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품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틀거리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그 방황을 통해서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이럴까라는 세상을 고민을 하면서 좀 살았던 것 같고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런 방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개인적으로 겪었습니다. 뭐 IMF 사태 즈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실직자 생활도 오래 했고 그 이후에 뒤늦게 다시 신학대학원에 돌아와서 또 공부하고 하면서도 지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고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홀로 성경 읽고 홀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전에는 교회에서 아버지가 성경 읽어라, 새벽기도 나와라 해도 그렇게 안 갔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옛날 방식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자발적으로 읽으면서 그 안에 오묘한 진리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고독한 가운데 독대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런 과정이 한 번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후에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적 갈등과 또 사회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거기에 답을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는 그런 내적 투쟁들을 통해서 제 신앙을 일구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저 역시 상처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한 인간일 뿐이고요. 뭐 목사의 자녀라든가 아니면 제가 목사라든가 뭐 이런 명찰들은 떼어놓고 하나님께 단독자로 서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한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자녀를 목사의 자녀로 데리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이제 청소년기에 있고 또 청년기에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물론 뭐 특별한 날은 드린 적이 있죠.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너 기도했어? 너 왜 기도 안 해? 너 성경 읽었어? 왜 안 해? 이런 것들이 저희 부모님으로 받은 그런 교육들이 제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양분이 되었고 신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연어 효과를 일으킨 것도 있었지만 저에게 큰 상처가 되고 하나님 자체를 어떤 무서운 심판자요, 어떤 고문집행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자녀가 훌륭한 기독교인이기 전에, 훌륭한 목사의 자녀이기 전에 좋은 인간이 되어서 주변의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이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형상으로서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